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사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사단의 세력, 성령님이 물리쳐 주시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해방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 여김받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한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문 성경을 썼는데 그 한문 성경을 보니까 오를 의자를 썼어요. 오를 의자. 뭐 전혀 틀리고 다른 말은 아닌데 이게 폭넓은 의미로 오를 의자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했을 때, 아, 너 참 옳은 사람이구나, 너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냥 넓은 의미로, 아, 너 바른 사람이다, 참 바른 사람이다, 그런 정도는 맞겠는데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비굴한 사람, 정의하고는 관계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로 여겼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원뜻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인정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받는다. 야, 아브라함, 내가 보니까 내 믿음 정도면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을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먼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죠.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실까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특히 나를 가까이 하는 가족들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제가 목회 실패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냐, 아주 오래전부터 아들하고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목회자로서는 100점이다. 목회자로서는 100점이다. 그전에는 남편으로서는 빵점이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남편으로서도 100점이래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그것도 아내로부터 목회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실패한 목회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 정도에는 저를 인정하지 않는 분도 혹시 있을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한테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임한 지 6년이 지나고 7년째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목회 철학 가운데 나는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목회자로서 나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 참여 못한 분들도 많지만 제가 도대체 성도들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하는지 6년 지나고 7년째 여기 모인 오늘 예배드린 사람들 다 투표하세요.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있고 지금까지 잘했으면 동그라미 치고, 제가 이 교회에서 떠나고 목회 못했으면 가위표 치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한 80여 명에서 90명이 참석했어요. 저 혼자 열어봤어요. 집사람도 안 보여주고 저 혼자 열어봤더니 X표가 2표가 나왔어.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목회를 7년 하고서 X표. 그러니까 이 인정이라는 기준이 없는 거죠. 어떤 학생은 99점 맞고 집에 통지표 가지고 가면 엄마한테 야단 맞아. 그거 하나 틀렸다. 그거를 몰라서 틀렸냐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100점 아니라고. 그런데 어떤 애는 50점만 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들 잘했다. 우리 새끼 잘했다. 이렇게 50점이나 맞았어? 이러고 환영해주는 부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정하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14년째 다시 한번 신임 투표를 받았어요. 14년 지났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성도들이 나를 인정할까? 그리고 제 안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얼마 정도를 반대하면 나는 1년 안에 이 교회에 그만두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커트라인이 80%예요. 80%. 그러니까 20% 이상이 나를 인정 안 하면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1년 안에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14년째 다시 신임을 받았어요. 지난번 간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한 80명, 첫 번째보다 조금 덜 참석했는데 X표 하나, 세모표 하나 나왔어요. 1차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작년에 해야 되는데 이제 2년에 해야 되는데 제가 할 경황이 없어. 경황이. 지금 뭐 신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 예배를 어떻게 살리느냐 거기에 온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재작년에 제가 신임을 표 정도 나왔겠다. 뭐가? X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라고 해도 갈 데도 없고 가지도 않아요. 60 넘은 사람 한갑 친갑 다 지나간 사람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마지막에 놓고 다시 한번 신임을 받고 싶어요. 그동안에 내가 이 교회에서 30여 년 목회하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인정을 받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 전체를 인정받는 그런 넓은 의미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요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서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거야. 그런 믿음 생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무엇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거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또 의로 여겼다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기뻐한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냥 어렸을 때는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가 뭐 부모에게 뭐를 안 해줘도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 믿음을 보니까 참 기쁘신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야.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 때문에 기쁩니까? 남편의 믿음 때문에 기쁩니까? 아내의 믿음 때문에 기쁩니까? 자녀의 믿음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면 나는 도대체 누구의 믿음을 봐도 기쁨이 안 일어납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따라합시다.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야, 나는 너 믿음을 보고 지금 내가 만족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야, 내가 장학교의 성도들을 보고 만족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내가 만족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고 이런 것을 보시고 만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세 부류로 나뉘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과거의 믿음을 보시고 야, 내가 너를 만족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십니다. 과거에 어떤 믿음이었어요?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에서 이끌어냈다. 그때 순종하고 따라 나왔다는 거죠. 내가 너를 친척 아비집에서 끌어낼 거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디로 가라고도 안 하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과거의 믿음은 무조건 순종이다.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뭐 나쁜 얘기 하니까 문장로님이 언젠가 그래요. 문갑종장. 저한테 그런 김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평안하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그 제가 평안하게 목회하는 건 아닌데 장로님이 보실 때는 그런가 봐. 그냥 뭐 속색이는 성도들 없지 이렇게 그냥 노예에서도 그래도 인정받고 이러니까 평안한 목회를 하는 것으로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저를 본다는 게 기분 좋잖아요. 제 속에서는 몰라도 그 말에 이제 제가 동의를 하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제 머리에 이마에 눈물을 기도한 그 기도가 어디 갔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제 과거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 그게 적어도 두 가지는, 하나는 전도를 열심히 한 거. 청년 때부터 전도를 열심히 한 거.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전도한 것을 하나님이 너는 그래도 과거의 믿음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래도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는 제가 이제 가난한 신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 저는 부자야. 얼마나 밥도 굶지 차비도 없어서 학교 못 갔네 그러는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야. 근데 그때 저는 학비를 아버지가 다 대주셨지, 또 매형이 용돈 주셨지, 형님이 용돈 주셨지, 누님이 용돈 주셨지. 1년 만에 교육전도사 가서 18만 원 받았지. 그 당시 18만 원이면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저는 여유가 넘쳐. 그래서 그때 많이 베풀었어요. 점심 굶는 사람 점심 사주고, 저녁 굶는 사람 저녁 사주고, 횟수권 그때 아마 10장에 12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횟수권 알죠? 네. 종이로 돼가지고 10장씩 묶어서 하나씩 이제 차 탈 때마다 찢어내는 거야. 그럼 어떤 애는 또 그 칼로 반을 오려서 하면은 2장이 더 생겨. 위서부터 반 이렇게 3분의 1씩 오려가지고 밑에까지 가면 2장이 더 생긴다니까. 그렇게 해서 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횟수권을 한 5장 사요. 그래서 오늘 차비 없어서 집에 못 가는 애
그냥 10장짜리 한 장 주고 한 장 주고 그렇게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베푼 것이 지금 제가 누리는 게 아닌가. 저는 가난하지만 돈 걱정은 안 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 삶은 가난하지만 돈 걱정은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때 그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과거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하죠. 과거는 흘러 거기 추억에 젖다 보면 발전이 없어. 그냥 잠깐 추억하고 또 벌떡 일어나야지.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게 현재. 그 현재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무조건 말씀에 따르는 믿음. 앞뒤 볼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큰 걱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큰 걱정을 해요. 아이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요즘에 자식이 없는 거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들이 없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 이 당시에는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우리 조선시대 때 칠거제약 중에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났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 아들이 없다면 상속받을 것도 없고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걱정을 해요. 나는 지금 이제 나이도 많고 아들 낳을 가망성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종으로 부려왔더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 재산을 다 이 사람에게 줄 겁니다. 이 엘리에셀이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하는데 그 얼마나 아브라함이 요즘 말로 하면 양아들로 이렇게 양아들처럼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지 양아들처럼 이제 키우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런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낳는 씨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거기에 뭐라고 덧붙였을까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 마. 엘리에셀은 그냥 종일 뿐이야. 내 씨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아멘.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 바치겠어요? 아멘이 2명밖에 안 하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자에게 야, 너 자식 줄 거야. 내 씨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요즘에 시험관 하려면 300만 원 든다는데 요즘에는 나라에서 그냥 해주나요? 한때 3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한 번 해가지고 애기 들어쓰는 율이 거의 없어요. 평균 3번을 해야 돼. 그럼 1000만 원을 병원에 내야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0만 원 감사한금 하랍니까? 아멘.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말씀하시면 1000만 원 감사할 사람 한 3명은 있겠네. 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거지.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계산을 너무 많이 해. 시간은 어떻고 물질은 어떻고 사람은 어떻고 상황은 어떻고 계산을 너무 많이 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너 계산을 너무 많이 해. 그냥 무조건 따르면 될 텐데. 그러면 참 내가 너 때문에 만족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런 믿음이 연약해.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잖아요. 요즘에 우리 마당에 나와서 별 보면 별 몇 개 없어. 처음에 왔을 때는 한 200개 보이더니 지금은 100개도 안 보여. 그만큼 공해가 찌들은 거지.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하늘 한번 쳐다보면 하늘이 빽빽했잖아요. 그 뭇별, 그보다도 더 많은 뭇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 봐라. 내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확신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믿음을 보시오. 하나님은. 우리는 미래의 믿음을 안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믿음을 보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래의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현재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미래의 믿음도 보신다는 거. 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믿음 생활 엄청 잘하다가 언제 찌그러졌는지 보이지도 않아.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숱하게 나오잖아요. 몰라요? 그런 사람들 몰라요? 아주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출중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충성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언젠가 보니까 찌그러져서 유정도 없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당을 져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7집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다 받던 사람들 7명을 뽑아서 야, 너희들 이제 일해라. 너희들이 할 일 있다. 그러니까 7집사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스데반과 빌립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한 직분을 주셨구나. 열심히 감당하다가 순교당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네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 그때 이름 한번 딱 나오고 신약 성경에 아주 이름조차도 없어.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열심히 하다가 목사가 어쩌니 교회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하면서, 아니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런 때는 다 목사한테 뒤집어 씌우나 몰라. 제 믿음이 더럽고 추하고 약하고 그런 것은 안 깨닫고 목사 때문에 그렇고 교회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왜 그러나 몰라. 왜 그러나. 솔직하게나 그냥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나 교회 못 다니고 나 안 다닐란다, 믿음 팔아먹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마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래의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들 미래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믿음까지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믿음을 보시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장학교회 성도들 보니까 저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은 순교당할 사람도 있다. 그러고 장학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지. 실질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 중에 순교자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미래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미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장에 가면 독자 이삭, 그렇게 힘들게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좋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의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탱해 오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 거기에 붙잡히면 안 돼.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는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해요. 계산하지 말자. 계산하지 말자. 시간도 계산하지 말고, 물질도 계산하지 말고, 상황도 계산하지 말고, 사람도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의 믿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가지고 가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각오 한번 해보는 거 좋지 않겠어요? 내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못했지만 앞으로 내가 이런 믿음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겠다. 그런 믿음 한번 가져보지 않을래요? 저는 두 가지를 가졌어요. 하나는 전 재산 한번 바쳐보겠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멘을 하네. 전 재산 한번 바쳐볼래? 그런 의향이 없으셔요? 미래의 믿음. 내가 죽을 때 자식들한테 자손 물려주지 말고 바쳐. 하나님께 바쳐. 전 재산 한번 바쳐. 그런 미래의 믿음 한번 가져보자니까요. 아이고, 아멘이 없어. 나는 죽어도 그리는 못합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또 여기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야, 오늘 목사가 설교하더니 말이요, 전 재산 바치라 그랬다. 전 재산 바치라는 소리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각오 한번 가졌다는 거죠. 저는 죽을 때 아들한테 자산 물려줄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요. 또 물려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집안에 뭐 몇십억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걸 어떻게 교회에다 바쳐, 자식들 세 놈인데 1억씩 나눠줘야지, 그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죽을 때 유언을 한번 해보자니까. 그리고 또 순교의 자리에 부르시면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 순교해라 그러면 저는 가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 각오가, 미래의 믿음을 그렇게 저는 각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믿음을 보시니까 내가 그렇게 각오 갖는 것만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그런 상황이 막상 닥치면은 내가 여러분보다 더 빨리 36개 주랭랑을 칠라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각오는 갖는 거예요. 각오는. 적어도 목사라면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이끌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인 거지, 다짐. 왜? 하나님은 미래의 믿음을 보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는다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 여김을 받은 결과가 뭐냐? 결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정만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돼. 결과는 뭐냐?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나이라 하더라도 100세. 뭐 남자는 100세에도 정자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느냐? 사라가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졌어. 이제 아기의 생산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 늙은 몸이 된 거예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안 되는 거예요. 난자가 없는. 그러니 누가 하시면 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더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경수가 끊어져서, 그리고 사라가 비웃잖아요. 비웃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비웃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 왜 비웃냐? 아이고, 안 웃었는데요. 그러면은 아들을 웃음이라고 죠. 이삭이라고 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니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농촌에, 이 촌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32명을 등록하게 하시는, 이게 기적 아니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먼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로는 여기, 여러분 일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적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